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주일입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하늘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네, 푸르고 높은 가을 하늘이 매우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낮에는 살짝 더울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근데 좀 쌀쌀한 것 같아요. 그래도 높은 가을 하늘을 보고 있으면 시원함이 물씬 풍기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으로 하여금 우리의 몸과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들도 그러하십니까? 아멘. 네.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입니다. 지금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것들로 많이 채워져 있어서 바쁜 일상을 뒤로한 채 하나님의 작품이 자연 속으로 쏙 들어가 잠시나마 쉼을 누려보시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혹시 포스트 모던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던 시대 혹은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또한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 말도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모던 시대는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 이전의 시대를 가리켜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이제 시대적 배경으로 구분을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990년대 태어난 세대를 가리켜서 이제 포스트 모던 세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이전에 태어난 세대는 바로 모던 세대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세대에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던 세대는 자신의 이성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포스트 모던 세대는 자신의 감성을 중요시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모던 세대들은 이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운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 학창시절 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흔히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남의 것을 몰래 가져가는 일은 나쁜 짓이야. 그것은 도둑이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흔히 배우게 되면은, 자, 남의 것에 좋아 보이고 그것을 가지고 싶을지라도, 자, 몰래 가져가는 것은 도둑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지식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 세대들은 이제 똑같이 자, 이것은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은 나쁜 짓이야. 그리고 너가 그것을 가져가게 되면 도둑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배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또한 잘 알고 있지만 그 세대에서는 감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저거 너무 예쁘다. 완전 내 스타일인데? 와, 저거 진짜 가지고 싶어. 라는 감정이 나에게 있으면은 남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욕구와 그 감정이 크기 때문에 가져가거나 혹은 나보다 약한 자의 것이라면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포스트 모던 세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감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들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이들이나 젊은 청년들을 볼 때, 왜 그러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하는 느낌을 혹시 받은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가끔씩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있다 보면은 그런 감정을, 그런 것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의 범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자, 왜 그랬어요? 왜 그런 일을 저질렀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그때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요. 그냥 제가 재수없게 생겨서요.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그냥 가지고 싶어서요. 등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감정의 변화가 자주 바뀌게 되는 모습들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모던 시대를 살았던 여기 계신 성도님이나 저를 비롯해서 성도님들을 바라봤을 때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시대의 흐름에서 오는 차이점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모던 세대와 포스트 모던 세대가 함께 공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행하신 마지막 치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된 이 치유 사건이 행해진 곳은 4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리고성입니다. 당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지나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재건될 수 없는 저주의 도성이라고 그 당시에는 불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그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린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의 호의를 기대하며 길가에 서 있는 모습들은 흔히 그 당시에 그 여리고성에서 볼 수 있었던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말씀 속에 나오는 맹인이며 거지로 살았던 바디메오 역시 당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생존했던 별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던 그가 예수님의 오신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말했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에서 시작되어 여러 선지자 전통에 따라서 여러 번 반복되며 확고한 메시아의 소망에 대한 근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군사적인 왕과 의로운 심판자라는 의미가 매우 강했습니다. 로마를 쳐부시고 그 자리에 예루살렘의 그 다윗의 시온 산성이 다시 굳건히 세워주실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아올 그런 메시아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치유를 요청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맹인된 거지 바디메오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러한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조에서 보았을 때 제2막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제 베세다의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신 치유 기사를까지를 마가복음의 제2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는 것으로 시작하여 맹인의 눈을 뜨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진정한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를 자각하도록 하기 위한 저자 마가의 의도는 아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에 말씀드렸던 제2막에서의 흥미로운 구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볼 때 베세다의 맹인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냐라고 2번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맹인은 처음에는 흐릿흐릿하게 보이다가 이제 두 번째 물으셨을 때에 돼서야 완전하게 보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아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에 대한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이제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다시 한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두 번째로 고쳐주신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십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자들은 그 뜻을 예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재물이 많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의 상황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우리 27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방금 읽은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그러한 진정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다시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기대와는 달리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그러한 예수님의 참뜻을 다시 한번 모른 채 자신을 예수님의 우편에 자신을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예수님은 그리고 그 맹인을 고치시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8장과는 달리 한 번에 맹인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눈을 뜬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8장에서 나오는 맹인은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흐릿하게 보이지만 이는 그것은 이제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눈을 완전히 뜨게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보기를 바란다 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나는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거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을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혹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바쁩니다. 세상적인 것만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을 남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내가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는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한 번에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맹인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의 주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의 아픔 보이지 않으니까 남은 삶 평생 배불리 먹으면서 살자라는 마음으로 저에게 평생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세요 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저에게 평생 동안 아무런 구걸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돈을 달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맹인인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구원은 바로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믿음이
눈을 뜨게 되자마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바로 그 이어 나오는 바디메오의 모습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제자들의 영적인 그러한 눈을 뜰 것을 간절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신이 당할 그 고통과 그리고 죽음 그리고 그것 부활 그것들을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시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봐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지키면서 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은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여리고성의 왕은 이제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그 정탐꾼을 찾아서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정탐꾼은 라합의 술집으로 들어가 숨게 되고 라합은 단번에 저 2명이 정탐꾼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어떠한 행동을 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라합은 왜 정탐꾼을 숨겨주었을까요? 정탐꾼들을 신고해서 넘겨주게 되면 많은 포상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적 영웅으로 등극할 수 있고 자신의 신분이 기생해서 탈출하여 더욱더 더 높은 신분을 가질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라합에게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그 당시의 시대를 바라보았던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헤드라인 뉴스감입니다.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국에서 탈출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움직임 하나하나는 이제 주변의 나라들에 있어서는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 소식을 라합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그 술집에 온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우리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맞닥뜨리게 되면 만났을 때 그러한 이야기들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여리고성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의 신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것을 라합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 옆에서 들은 라합은 그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한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시대를 바라봅니다. 이제 여리고성의 시대는 갔다. 이제 하나님의 시대가 오는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라합에게 그러한 눈이 없었더라면 아마 정탐꾼들을 신고해서 넘겨주고 많은 포상금이나 혹은 신분 상승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런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시대를 바라보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 그리고 라합 그녀의 이야기를 믿고 함께했던 그곳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많은 개신교에서 오늘 또 종교개혁 주일로 많이들 지켜지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많은 종교개혁가들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당시에 잘못되었던 그 진리에 선포했던 잘못된 진리를 선포했던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참된 진리가 회복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진리의 복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적인 것, 거짓된 그 진리 앞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참된 진리 안에서 머물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나 혼자만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손을 잡고 나아가는 세상임을 우리 일신가족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일신가족 모두를 통해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일신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